팔레스틴 본토 정복을 위해 먼저 올라가기를 명받은 최강의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게 협공을 제안했다. 다름 아닌 시므온 지파였다. 강한 지파가 약한 지파에게 먼저 협력을 구했다.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시므온 지파는 협력에 동의했다. 유다 지파는 나중에 왕을 배출하는 지파답게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약한 지파에 협력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야 협공하며 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북진하면서 베색의 침공에 들어가 아도니베색 왕을 체포하고 그의 수족 엄지를 잘랐다. 수족의 엄지를 자르는 잔인한 행위는 피정복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준다. 정복 전쟁이 치열했고 증오가 끌어올랐다. 수족을 잘린 아도니베색은 이렇게 되뇌었다. 전에 내가 잃은 왕의 수족 엄지를 잘랐는데 이제는 내가 그 꼴이 되었구나. 깊은 의미를 담은 독백이었다. 유다 시므온 지파 연합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예루살렘 산지, 남방, 평지 팔레스틴을 정벌한 데 이어 헤브론을 점령했다. 이 모든 것이 앞서 하나님께 잘 여쭙고 강자와 약자가 연합한 결과였다. 성서 이야기는 부족에서 개별적 주체 이야기로 넘어간다. 사사기 처음장에서 처음 전환되는 이야기는 기랴세벨 정복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서는 후에 첫 사사가 되는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를 한다. 갈렙 집안의 승리 이야기이다. 온니엘과 연합전선을 편 갈렙이 약속의 땅을 마침내 받았고 유산으로 잘 물려주었다는 내용이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다. 아마도 최전선에 서지는 않았을 테지만 은퇴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이를 보고하며 여전히 힘이 있으니 기회를 주어 약속을 성취케 하라는 저 유명한 이산지를 내게 달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 혼자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다. 당대 이름이 기록된 몇 안 되는 여성 가운데 한 명인 딸 악사를 내놓았다. 멋진 동기부여를 했고 많은 용사들이 모였을 것이다. 유다 지파가 남진하며 밀어붙인 팔레스틴족을 갈렙 부대는 헤브론으로 북진하며 서쪽으로 몰아넣어 온니엘 부대와 기랴세벨에서 섬멸하는 합동전술을 취했다. 적들이 동쪽으로 가면 사해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사해 주변 지형은 동쪽으로 쫓기면 내리막길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해발 고도 아래 위치한 곳으로 바로 이어진다. 왜 서진하는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유다 시므온 지파 연합군이 승리하고 갈렙과 온니엘이 지역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여호수아 지도력의 자치는 뚜렷이 남게 되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소신껏 팔레스틴 땅 정탐 보고를 하고 둘만이 탈출 세대로서 팔레스틴 땅을 밟고 살게 되는 영예를 누리고 영원히 약속의 땅에 남았다. 눈여겨볼 것은 갈렙이 혼자 승승장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유다 지파 점령군의 사령부에서 지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나서 자기가 약속받은 땅을 차지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 지파의 헤브론 점령 이야기가 나오고 기랴세벨 정벌 이야기가 이어 나오고 있다.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낸 것도 결국 젊은 유다 군인들이었고 이들은 갈렙에게 충성한 이들이었을 것이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면에는 바로 유다 지파의 어른 갈렙이 그 지파 내에서 협력과 연대를 잘하는 것을 젊은 세대가 보고 배운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갈렙은 협력의 귀재이다. 그는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기랴세벨 침공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음으로써 젊은이들의 힘이 쏠리도록 한 뒤 그들의 힘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전투를 마무리 지었다. 그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젊은 용사들과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자기 땅을 얻어 살았다. 놀라운 사실은 이 땅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렙 집안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의 지파를 위해 각 부족이 조금씩 땅을 내놓을 때에도
갈렙의 땅만은 내놓지 않아도 될 만큼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되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레위 자손, 특히 대제사장 아론 문중이 권리보다 갈렙의 권리가 우선되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시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온니엘이 드비를 치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